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긴 소리 외쳐 흘러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긴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느르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당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실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교회와 단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국내외 36개 교회 단체 선교사님들을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의 후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역과 활동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자녀와 생업을 지켜봐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그 사역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3명의 청년들이 현재 해외 선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안전을 지켜봐 주시고 무사히 주님 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필요한 사람들과 물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주님 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이 기회 땅에서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협력하며 아버지 하나님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확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36개 교회와 단체들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의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나간 아버지 하나님 3명의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의 현장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험난하고 힘들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주님께서 그 생명을 주님께 주관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무사히 고국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의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 메마르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침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김의 땅에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의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봉사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열방을 넘어서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36개 교회와 단체와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그 모든 영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하는 사역들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게 또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을 그때그때마다 붙여주셔서 하나님 그 사역의 현장이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함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3명의 청년들이 지금 선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고국 땅에 돌아올 때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오니 특별히 안전을 지켜봐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오늘 좀 본문이 긴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새벽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당만 밟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길었습니다. 요즘 본문이 조금씩 길어지는 경향인데 제가 의도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 사실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설교는 하고 있지만 이 자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들려주는 그 말씀에 익숙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회자의 역할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제가 말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러니 이 말씀 자체가 역사하는 것이 매우 건강한 신앙생활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제가 이제 내일 어떤 본문 하는지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또 예레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은 예레미야 애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1장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내일 제가 어떤 본문으로 할지 아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시간을 내셔서 집에서 잠깐이라도 내일 본문을 오늘 시간 날 때 미리 한 장만이라도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어떤 말씀을 또 주실지를 좀 기대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이 생각한 대로 제가 말씀을 전하면요, 말씀이 귀에 너무 쏙쏙 잘 들어와요. 한번 미리 읽으시면요, 이게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또 만약에 제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전혀 새로운 깨달음을 들을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경험을 계속 훈련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건 여러 상황에서 한 말씀이긴 하지만 결국에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말씀의 의미를 스스로 깨닫고 그 믿음 안에 함께 동등하게 서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렇게 릴레이로 이렇게 성경 읽듯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성경 읽는 것이 좀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집니다. 그래서 몇몇 성도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배경 얘기를 조금 많이 하니까 성경 읽는 게 조금 재밌어졌다 그러는데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성경 읽는 게 그렇게 재밌어지면 제가 진짜 여기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읽는 이 이사야서를 기점으로 우리는 한동안 선지서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비롯한 이런 대선지서와 요엘서, 아모스서와 같은 이 소선지서들을 다루게 되는데 이 내용들이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 읽으면 훨씬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무너지던 때의 그런 시점에 쓰여진 경고의 말씀이다 보니까 그동안 읽었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막 행복하고 기쁘기보다는 조금 두렵고 아픈 말씀이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을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이끄시려던 그 하나님,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사야는 이 책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에서도 언급되지만 남유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아주 놀라운 환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과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주위에 막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을 경험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의 손을 들게 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 반응하죠.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로서의 그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그가 사역을 시작할 당시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있었던 팔레스타인의 정세는 말 그대로 복잡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요, 여러 가지 갈림길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여전히 강대한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북쪽에서는 바벨론이 신흥 강자로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연합해갖고 끊임없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었고요. 남쪽의 애굽은요, 한번 전쟁에서 크게 패하긴 했지만 다시 일어날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남유다는요, 우시아라는 왕이 다스렸었는데 이는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었고요, 군사를 아주 잘 정비하였었고 나라를 안정적으로 잘 다스렸습니다. 성마다 망대를 세워서 아주 견고하게 했고요, 다양한 무기를 개발했는데 이때 성경에 큰 돌을 쏘는 투석기 이야기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 대단한 왕이었죠. 그런데 사람은 항상 잘 될 때, 잘 나갈 때,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을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시아 왕이요, 굉장히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막판에 스스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분향하려 한 거예요. 아니, 제사장들이 말렸죠. 하나님의 전에 왕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왕은 분향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왕인데. 그래서 그때 딱 들어갔을 때 그의 이마에서 나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남유다,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시아 왕이 죽고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되어 그래도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가 했던 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려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부터 조금씩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6년 동안 잘 다스렸는데 완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 그 요담 이후에 요담의 아들, 그의 아들 아하스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완전히 개망난인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립니다. 그는 바알 우상을 부어서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심지어요 자기 자녀들을 우상에게 불사르게 내주는 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겁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가장 가증한 자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했는데 그것을 본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자신의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걸 깨닫지 못한 자, 그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사야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에 그가 입을 열어 한탄하며 외치고 있는 겁니다. 2절 3절에 보니 하늘이여 들으라, 하늘에다 외치는 거예요.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에다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물며 하찮은 짐승인 소나 나귀도 그 주인이 누구인지, 그 주인이 어디다가 밥을 주는지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 구유를 이야기합니까? 구유가 여물통이잖아요. 여물통. 주인이 항상 그곳에 밥을 주기 때문에 누가 밥을 주는지, 어디에 주는지 짐승도 아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기르시고 먹이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짓지 않은 집에 채우지 않은 물건과 그 심지 않은 포도밭을 다 주셨는데 그 주인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러니 안타까운 마음에 또 외치는 겁니다. 5절에서 7절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악을 더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은 불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고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이미 너희들의 죄로 많이 얻어맞지 않았느냐. 우시아의 아들 요담 때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하여 유다를 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는 전쟁으로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땅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9절처럼 만일 여호와께서 생존자를 남겨두지 않으셨으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담 이후 아하스 때는 더해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또 쳐들어온 거예요. 다급한 아하스는요, 성전의 모든 금은을 다 모아갖고, 곳간에 있는 금은을 다 모아갖고 제발 도와달라며 하나님께 구한 게 아니라 그 아수르 왕에게 구한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르신과 베가를 치고 아람을 멸망시키고 또 북이스라엘 쫓아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비굴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걸 또 좋다고요. 그 아하스가 그 아수르에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신상과 제단을요 직접 그려와요. 직접 그려와. 그리고 나서 자신의 제사장이 그걸 똑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수르가 강한 것은 그들의 신이 강하기 때문이야,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이 모든 걸 바라보는 이사야의 심경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는 이사야서 6장에도 보지만 그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늘을 가득 채우고 성전을 가득 채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그는 생생하게 목격하고 경험하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린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주인도 못 알아보죠. 그분의 인도하심도 보호하심도 전혀 깨닫지 못하죠. 지금 자신의 삶에 닥친 그 현실적인 문제에 급급해서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손으로 만든 신에게 절하고 심지어 자식을 불태워 던지는 장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또 한 가지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던지고 계십니다. 11절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무슨 유익이 내게 있겠냐? 그 모든 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물론 구약의 제사와 현재의 예배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완성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 여러분들도 예물 드리시지 않습니까? 그것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아주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제물과 제사의 예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원래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동물이면 소면 1000마리든 10,000마리든 10만 마리든 10,000만 마리든 얼마든지 창조가 가능하신 그분에게 예물이 많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많다고 그분을 만족시키고 적다고 그분이 실망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예물의 의미일까요? 우리의 예물과 우리가 드리는 헌물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까?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드리는 물질의 의미는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은 우리가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두지 않고 이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신앙의 표현의 전부가 아닌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꼭 물질만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흘리는 땀, 우리가 드리는 시간, 우리가 하는 봉사, 이 모든 것들,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인 겁니다. 그래서 물질만 강요하는 그 신앙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렙돈을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렙돈, 약 동전 2개, 지금으로 한 사람은 한 500원 정도 될까요? 그 정도 가치의 헌금을 보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하는 가치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드렸나가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담겼느냐. 금전이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액보다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 어떤 재물보다 이것이 더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제사가 아니라 마음의 제사, 눈에 보이는 화려한 재물이 아닌 온전한 삶의 재물, 그것을 통해 자신을 만나러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지서의 말씀이 꾸짖고 혼내고 때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같은 사람이야 이 예배가 저에게 맡겨진 사명 아니겠습니까? 나름 최선을 다해서 저도 준비한다고 하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할 때가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아무리 일찍 와도 저는 목회자 아닙니까? 이건 당연한 거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좀 다르시잖아요. 아니 누가 이 예배를 강요합니까? 누가 억지로 시키셨습니까? 그런데도 매일 새벽을 깨워 예배드리고 심지어 찬양으로 방송으로 악기로 봉사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냥 드리는 예배랑은 좀 다른 거예요. 심지어 혹시 이 가운데 가정의 반대와 가까운 이들의 손가락질을 무릅쓰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지금 몸이 좀 아픈데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은 그저 재물 많이 가지고 나와서 제사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단호하게 그들에게는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예배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내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내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 말씀처럼 다른 이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하신 그 말씀처럼 이것이 우리가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수고하고 애쓴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아픔, 우리의 애씀,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 그렇다면 보람이 있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보람이 있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 예배를 나 혼자 드려도 그러면 보람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아시니까요. 아니 저 방송실에 누가 있는 거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저기 얼굴도 보이지도 않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고 우리는 지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재물 가지고 와도 마당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힘겹게 와도 마당이 아니라 주님 만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의 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자리에 있다고 다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만나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그 똑같은 시대에 이사야가 경험하였던 그 주님의 임재, 왜 이사야만 경험했겠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든 그냥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내 상한 심령을 토해내며 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다 아뢰고 돌아갈 때 오늘 하루가 이사야가 경험하였던 그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마당만 받는 예배가 아니라 주의 임재, 온 성전을 가득 메운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새벽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알아주시고 내 삶을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삶을 씻으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